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장편의 설교로 가장 좀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설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6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17장까지 포함을 시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웃분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인데요.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락방에서 공개적으로 퍼블릭 프레이어로 기도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대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라서 사실 다락방 설교에 기도까지 포함을 하면 14장에서 17장까지 이 짧지 않은 말씀이 하나의 설교로 우리에게 전달돼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바로 떠나실 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종의 어떤 분들은 이제 farewell sermon이다, goodbye sermon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사실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실 것을 알리시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언뜻 보면 유언 같잖아요. 마지막 유언. 유언 그러면 뭔지 몰라도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슬프고 굉장히 좀 어둡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본 분들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오늘도 함께 읽었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두운 게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 이 말씀을 일단은 12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끼어 있어서 지금 약간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가셔서 가룟 유다는 도리어 군사들을 이끌고 가셔서 지금 잡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근거이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17장에 좀 앞서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12 제자죠. 예수님의 사도들. 여기 보니까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의 증거가 성경이 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 건데 이 말씀은 사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처음 어디언스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대해서 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정리하고 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제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좀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내용이 많은데 두 가지로 예수님의 약속을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두 가지의 프라미스, 약속이 나와요. 두 가지의 약속. 자,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군거리고 저희들이 질문했다라는 속으로 질문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것을 묻고자 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이제 시간대잖아요. In a little while, in a little time. 근데 사실은 이제 원어로 돌아가 보면 이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그냥 작은 것이란 뜻이에요. 작은 것.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긴 시간인데 그것을 시간의 개념보다는 뭔가 이렇게 아주 짤막한 무엇.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 지금 16절과 19절 사이에 성경을 기록한 분이 보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여기 조금이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냥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있으면이 언제냐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 잡히세요. 그럼 그날 밤에 재판받고 그 다음날 재판도 아닌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 떠나는 이 죽음으로 가시는 이 순간이 임박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애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절에 써 있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기뻐했을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한 해프닝일 뿐이에요. 시사적인 거예요. 시사적인 거. 정치적인 하나의 해프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몰려다녀요. 흥미롭게 생각해요. 예. 전쟁이 나도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뭐 마치 자기 장난하듯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평가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애통했지만 거기에 있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들 앞에 다시 쓸 것이다. 이게 언제? The third day, 세 번째 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third day, 무슨 얘기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고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24시간으로 하면은 3day도 아니죠. 그러나 이 시간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너희는 그때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사도들이 나중에 증거한 핵심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저들 앞에 딱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 사건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은 남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가 쭉 읽어보니까 단순히 이 사흘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났지만 40일 이후에 승천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떠나셔요. 저들 눈앞에서 사라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저들이 목도할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가셨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국지적인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역사를 초월해서 오기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대속의 피 흘림으로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조금만 설명하자면, 이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성막 또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공간을, 그 건물 안의 공간을 성소, 근데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지성소라고 불렀죠.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제일 거룩한 것.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에 일종의 모형이 있었죠. 치운소.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준비 안 하고 갔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완전하고, 피도 불완전하죠. 짐승의 피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거죠. 그죠? 왜? 백성들에 대하여 죄의 사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근데 약속이기도 해요. 때가 오면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죠.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지성소가 저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다는 것은 초대이기도 하지만 약속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지성소는 모형이에요. 하늘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진정한 지성소.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면, 이것이 창세기 1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의 완성, 이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이라면 바로 그곳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때 이제는 완벽한 제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리고, 이제는 완전한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다 드리신 그 완벽한 제사, 완벽한 피를 가지고 완전한 대제사장,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피 뿌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영원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피 뿌림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선언하시고, 너희들은 의롭다 justify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굉장히 실존적이고 현장적인 이 지금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완벽한 중보자로서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정결함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셔야 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조금 있으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의 강림.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장 16절부터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세상은 모른대요. 성령, 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말이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국 성령의 오시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오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단순히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비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라 할지라도 한 자리에 국한되어 있는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의 오심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경험됩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벽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그 다음에 성부가 성부 성자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뭐 굉장히 이 인드웰링이라고 하는 복잡한 공식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이 교통 속에 우리가 함께 초대받고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삶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신비하죠. 이러한 신비스러운 삶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또 이걸 뭐 설명을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텐데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그 물이 마음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이 물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이 성령의 이 샘물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마치 그 안에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깨진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쏟아내 주신다. 그게 누구냐? 성령의 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죠? 네.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셨어요. 마치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켜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숨, 그 하나의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한 그 존재가 어떻게 됐죠? 네.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여기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제 그 일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그럼 조금입니까? 조금 있으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이미 2000년이라는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그 프로젝트 안에서 마치 하루처럼 이틀처럼 조금 있으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겠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을 그냥 이러한 어떤 좀 신학적인 그런 어떤 상황으로 신학적인 이슈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개인의 이슈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오늘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은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투병도 하시다가 몇 달 동안 그리고 또 수술도 하시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을 전혀 몰랐어요. 이제 너무 얼마나 마음이 좀 죄송하든지. 고난을 다 몰라요, 제가.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련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시련을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데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감정적인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제가 엑스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본 한 인간으로서
정말 깜깜한 순간에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인간으로서 잘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쉬운 공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관이요 인생의 답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나 목마르다, 나 배고프다, 나 피곤하다, 나 힘들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내고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불평, 불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죽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목말았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저희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서 샘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확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고기 덩어리들이 날아와서 떨어집니다. 저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저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주신 건가요? 여러분, 저들이 불평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어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안 주시고 저들에게 음식을 안 주셨겠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알아요. 이 구약 광야의 생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프로비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의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단순합니까? 성도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고통과 고난 속에 눈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네가 나를 볼 것이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마음의 확신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드셨죠?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낳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근심스러운데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생명이 태어난 기쁨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서 그 고통이 잊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를 낳아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경험이었는지. 산모의 고통,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요즘은 뭐 에피두럴 맞고 또 뭐 다 이렇게 모니터가 되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네, 저희 아내는 첫 번째,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왠지 에피두럴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생짜로 낳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셋째 낳을 땐 좀 편했어요. 에피두럴 맞아서. 근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꺼내실 때 의사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시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삶과 죽음의 갈림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미 조금 언급을 했는데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충격적인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제일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성령이 오셨나 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령의 오심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하시고 만유의 주로 역사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영원의 주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영원하다 얘기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냐? 왜 악이라는 게 존재하냐? 왜 고난이라는 것이 있느냐?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진짜 다스리는 자로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 속에 어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 오셨던 사건이죠. 예수님 왜 한국에 안 오셨어요? 암만 컴플레인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조선시대 아니면 조선시대보다 훨씬 옛날이겠죠. 2000년 전이면. 왜 우리 민족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 우린 그걸 믿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의 교리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멀고 시간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을 텐데 그게 우리에게 전부 다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긴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냥 옛다 봐라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 속에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실존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확신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게 그냥 확신 정도, 머릿속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경험됩니다. 경험됩니다. 그때는 네가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은 없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순간순간의 경험을 통해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경험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지닌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항상 왔다 갔다 했고 교회가 저한테 재밌었지만 그러나 청소년기에서야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갖고 회심의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나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홀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어린 나이에도 자기 자존심 갖고 살았던 이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왜 날 위해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야,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든지. 그 회심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주님,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제가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헌신이 좀 불안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체험적으로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확신되었던 그 순간의 경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의 마음의 질문들을 답하시고 계시는 순간들. 물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나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처음 2년 동안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지적 번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러한 고민 속에 막 스스로 하여튼 막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여러분 정말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꺼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뒤흔들어져요, 세상이.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아니, 성경을 읽어보라니. 예,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투쟁하는 듯한 말씀과 부딪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경 안에서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기도 합니다. 감동이 돼서. 영화를 보다가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말씀 보다가 우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보는데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목회를 해오던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하고 저래라 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장로교회니까 원리대로 온 뜻대로 저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특별히 교회 세운 리더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의 뜻도 다 반영시키고 뭔가 거기에 설득도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해나가야 되겠다. 사람들 말을 듣는 걸 저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앉아서 얘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것이 목회를 해나가는 방식이 되기도 했지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영혼 속에 메아리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오늘 여러분께 내가 뭐 직접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내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이미 말씀 속에 충분히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망각하고 있던 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제 마음속에 적용돼서 다가올 때 칼처럼 들이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중에 보면 다 말씀이야, 말씀. 근데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풀어주시는 양날선 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실지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령이 쓰셨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신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여러분 책망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이 책망을 받아요. 근데 책망을 받을 때 책망은 이제 밖에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심령에 자각시킨다는 겁니다. conviction.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확신까지 다가옵니다. 근데 세상은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책망을 듣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셔요.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은 불신을 책망합니다. 불신을. 우리의 죄는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세상은요 여러 가지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적 자기 의를 쌓아가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문화 속에 무속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 성리학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종교의 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러한 죄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 맨 센터예요. 사람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물론 뭐 예외적인 말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시스템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속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냐? 내가 정성이 모자라는 것이다. 치성을 드려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이 무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속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왜 안 됩니까? 정성이 모자라서 그래. 왜 안 됩니까? 복채를 안 내서 그래. 네. 왜 안 됩니까? 그건 너의 문제야.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문제가 뭡니까? 진짜 진실한 불교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인간의 어떤 욕정, 인간의 이 욕망이 문제다. 욕망을 제어하고 내가 그거로부터 해방받는 순간 나는 진정한 이 널바나에 들어갈 수 있다. 극락의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 존재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참 신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죄를 디파인하지 않죠. 우리에게 있는 욕망, 육체적 욕망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욕망이잖아요. 모든 것을 체험받아도 우리는 외롭고 뭐 부자 그런 부자 없이 최고의 부자로 살아도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그 목마름과 그 허무함을 채워줄 수 없단 말이죠.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욕망으로 인하여 허물어지잖아요, 인간은. 예,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은 왜 주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욕망은 잘라낼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방황합니다. 욕망은 끊어낼 게 아니라 그 욕망의 진정한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유교적인 관점에, 성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리라고 하나요? 뭐 거기 기,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 우주의 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론도 되고 또는 실제적인
이 어떤 행동도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결국은 이 우주의 이치에 우리가 얼마나 조화되어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상적으로 굉장히 지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교만하여지든지 나는 잘하고 있다. 또는 교만하지 않더라도 그런 교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니까 나는 너보단 난 것 같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사실 핵심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정말 한없는 노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 이치를 어겼나 보다. 내가 뭐 요거 좀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내 마음에 욕심낸 게 문제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졌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뭐라고 여러분 지금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디파인 하시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적어도 이 실존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배경에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얼마나 처절한 패배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유교적으로 실패자요, 불교적으로 실패자요, 무속적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는 그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느냐.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고 아니 그 용서를 이미 베푸시고 아니 그 용서의 조건을 이미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돌이키는 자에게 그때부터 시작이죠. 시작이 돼야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합니다. 뭘 책망합니까? 마음 닫아놓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책망합니다. 나도 스스로 남보다 더 잘났다고 말하는 거 책망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것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존심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성령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그때 책망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왕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부하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좀 남들보다 잘 살려고 사탄 마귀에게 키스업하고 살아가지만 그는 이미 심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옵션입니다. 하나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여러분의 귀는 더 둔탁해지고 여러분의 얼굴은 더 부싯돌처럼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라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안에 그의 말씀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뚫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셔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성령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기도하지 않죠. 뭐냐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기도는 뭐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그래서 내가 밋밋하게 별 생각 없이 마치 내게 얻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던 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여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소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한량없이 성령을 부음받은 분이라서 그로부터 철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말씀은 뭐죠? 네, 성령과 함께 걸으라. 성령께 복종하라. 성령의 말씀에 예민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이 없다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여 내가 성령님의 은혜에 더 민감하게, 성령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나의 기도 속에, 나의 간구 속에 이미 교회에 임하신, 또 내게 구원을 베푸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간절히 주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